지금 우리는 야곱의 여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부족했던 야곱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가고 갈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었는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야곱의 별명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가지 별명이 뭐였죠? 하나는 안 좋은 별명, 하나 지렁이 또는 버러지라고 하는 별명이에요.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별명입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별명을 바꿔주시죠. 뭐라고 바꾸셨어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처럼 통치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은유적으로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왕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극과 극으로 바뀌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보잘것없다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보잘것없고 우리가 흔히 무지랭이 같은 자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면 무지랭이 같은 나도 하나님의 왕자와 같은 존귀한 자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얼마나 크신지를 깊이 경험하고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야망이 가득한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오려고 했죠.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야 네가 먼저 나가면 안 돼, 내가 먼저 나갈 거야 이렇게 하면서 나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쌍둥이였던 에서와 야곱이 서로 다투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심상치 않았기 때문에 이삭과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까요?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자, 먼저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오늘 본문 지금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처음에 주어가 누구로 시작하나요? 이삭이죠.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리브가가 임신하도록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아이가 뱃속에서 싸우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또 가서 여짜왔던 물어보았던 그런 사람은 누굴까요? 리브가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뱃속이 두 아이가 싸우는지라 그가 가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자기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싸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물었던 자는 리브가입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가 묻는 질문에 하나님께서 답하신 내용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이 두 아이가 있는데 두 아이가 각각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민족이 서로 싸우고 다투게 될 텐데 큰 아이가 작은 아이 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첫째보다 둘째가 선택된 하나님의 민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도 같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리브가가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삭에게 말했을까요? 말하지 않았을까요? 퀴즈. 리브가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드렸어요. 이 민족이 두 민족이 싸우는데 큰 자가 약한 자, 그러니까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셨던 말씀을 리브가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 들었던 말씀을 자기 남편 이삭에게 말했다, 말하지 않았다? 몰라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이것을 가지고 남편에게 가서 말했더니 뭐 이렇게 표현이 나왔으면 모르지만 그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또 리브가가 남편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잘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설명하지 않지만 만약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야기하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면 리브가의 실수입니다.
리브가가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든지 이런 자녀에 대한 이야기면 그 가문의 대를 잇는 일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큰 복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이 민족을 통해서 다른 모든 민족이 또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누구를 통해서 이어주겠다고 말씀하셨냐면 이삭을 통해서 이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마엘도 있고 그들을 통해서 낳은 아들도 있지만 다른 다 필요 없고 이삭을 통해서 그 대를 이어지겠다. 그 믿음의 역사를 계승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삭에게 태어난 자녀들이 수없이 많다 하더라도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대를 이을 계승자는 누구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리브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은 그 가문의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그런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리브가는 반드시 그 집의 계승자로서 또 가장으로서 있는 그런 이삭에게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씀을 하시네 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우리 속에 감추고 있어야 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함구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공동체에게 주시는 비전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함구할 것이 아니라 같이 이야기해야 돼요. 그 비전을 공유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으면 부지런히 함께 나누고 그 같은 비전을 우리 공동체의 모든 사람이 함께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리브가가 그것을 이삭에게 말하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브가의 엄청난 실책입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이삭은 잘 깨닫지 못하고 몰라서 벌어진 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 리브가가 남편이기 때문에 말했다, 성경에 기록되고 있지는 않지만 어느 순간 말했다라고 한다면 이삭과 리브가가 특별히 이삭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따르지 않고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또 우리 이 지역의 전통과 우리 가문의 전통에 따라서 뭔가를 행하려고 했던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삭의 가정에 주신 비전을 나누었는지 안 나누었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런데 성경은 헷갈리게 그 부분에서 전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함구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또 비전을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장자가 차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집안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과 그 복, 그것을 이어받을 계승자는 누가 될 것이다? 둘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을 쭉 읽다 보면 리브가는 이 말씀을 잘 새겼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 비전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다지 신경 쓰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제가 그냥 추측컨대, 이건 순전히 제 추측입니다. 리브가가 명확하게 말하지 않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삭의 평상시에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나 마음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분명히 말씀했다면 아마 이루어지는 않았을까? 이건 순전히 제 추측입니다. 근데 아마 리브가가 그냥 혼자만 마음에 품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결정적으로 영향을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분들을 중요한 타인이라고 말해요. 중요한 타인. 나는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중요한 타인이 누구냐면 특별히 우리의 부모님이나 주변에 있는 형제들이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타인입니다. 그 중에서도 부모님은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존재들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이제 가정의 달이잖아요. 5월달 가정의 달이고 그 말씀을 그때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들이 가치관을 형성하고 이제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성장할 때까지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부모에게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아이를 어렸을 때 막 키우잖아요. 왜냐하면 배우지도 않았죠. 처음 아이를 키워보는 거죠. 잘 모르니까 그냥 늘 부모님이 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자녀를 다스리다 보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아이들이 어긋난 다음에 뒤에서 나중에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녀를 어린 시절부터 잘 양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야곱과 에서가 어렸을 때부터 성장해 오면서 이삭과 리브가가 어떻게 그들을 다루었는지를 성경에 짤막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실수는 뭐냐면 편애입니다. 편애. 이 편애 때문에 서로 갈등을 키우는 거예요. 혹시 자녀가 한 명밖에 없는 사람들은 뭐 그다지 문제가 없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에게 자녀가 뭐 둘, 셋, 넷 뭐 이상이 된다면 여러분은 어떠신지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그 자녀들 중에서 특별히 어떤 한 사람을 더 편애하고 사랑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약간 뭐 미워하지는 않은데 좀 소홀히 여기거나 좀 이렇게 무시하거나 아니면 그냥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는 뭐 어떤 자녀들 경우는 뭐 신경 쓰지 않는 것 정도가 아니라 미운 아이들도 있죠. 주는 것 없이 그냥 미운 아이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가 나에게는 어쩌면 부모님에게도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 아픔이 되기도 하는 그런 자녀들도 있었겠죠. 근데 이 리브가와 이삭은 자녀 둘이 있었는데 각각 하나씩 맡아서 더 적극적으로 사랑했습니다. 각각의 편의대로 아들을 사랑합니다. 성경은 에서는 커서 사냥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서의 캐릭터를 보면 아주 용감하고 또한 활동적이고 즉흥적이고 감정적입니다. 에서가 행동하는 걸 보면 즉흥적이고 감정적이에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 명분을 판 것도 그렇잖아요. 그 나중에 이게 나중의 일이지만 야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때 400명의 군사처럼 거느리고 야곱을 맞이하러 갔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400명이나 데리고 갔다는 소리는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야곱 이거 만나서 내가 반드시 죽이리라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야곱이 보낸 선물과 재물과 이런 걸 보더니 그냥 그 마음이 어디인가 사라져버리고 그냥 끌어안고 그래 잘 왔다 이렇게 하면서 안아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에서라는 사람은요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에요. 즉흥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활동적이고 그랬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야곱은 또 정반대의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경은 집을 떠나지 않고 주로 집안에서 부모 어머님의 일을 도우면서 지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7절에 보세요.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그러니까 사냥하는데 너무 익숙한 그것이 낯설지 않은 사람이 됐어요.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다. 집에 거주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2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삭과 리브가가 각각 에서와 야곱을 편애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누굴 좋아했어요? 남자다운 저 장남 저 뿌듯하네 저렇게 용감해야지 사나이라면 저렇게 살아야지 라고 말하면서 에서를 편애했습니다. 특별히 에서가 사냥해서 고기를 잡아오고 그걸 가지고 요리해주면 그걸 너무 좋아했어요. 와 역시 우리 장자 나에게 이렇게 단백질을 많이 제공해 주다니 이러면서 좋아했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리브가는 뭐라고 돼 있어요? 야곱을 사랑했더라. 여러분 어머니의 측면에서 보세요. 옆에서 졸졸 따라다니면서 야 그릇 좀 가져와 그럼 그릇 갖다 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뭐 엄마 옆에서 잔심부름 다 해주고 야 그렇게 해주면 어머니로서는 얼마나 그 아이가 사랑스럽겠어요. 야 너 때문에 내가 산다 이러면서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옆에서 어머니를 잘 돕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물론 리브가는 그 야곱이 자기의 일을 돕는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속에 하나 생각하는 것도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도 아마 그의 뇌리 속에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첫째가 둘째를 섬기리라. 이 우리 가족의 가문의 대를 이을 놈은 둘째 놈이구나.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애정이 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럿이 있는데 하나는 좀 똘똘하고 그다음에 미래가 있고 이 아이를 돌보면 나중에 우리 가문을 일으킬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과 얘는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누구에게 더 마음을 두겠어요? 아무래도 우리 가문을 세울 사람들을 마음에 두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것이 리브가에게 있었던 마음의 하나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요, 근데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그저 한 아들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선택권을 주시고 승계자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지만 그것은 단순하게 야곱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오는 이 가문의 미래와 또한 비전에 관한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주신 축복과 비전은 하나님께서 먼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한 그런 비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이것을 개인적인 축복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어느 교회든 우리 교회가 성장하지 않길 바란다라고 하는 교회는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라고 말하는 이유는 일부 교회는 그런 교회 있어요. 한 10명 보이는데 실제로 우리 10명 이상 넘어가는 거 별로 원하지 않아. 이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부흥하고 성장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커지고 또 다른 사람의 보기에 정말 많은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하신, 전 민족을 향하신,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이기주의 또는 단체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꾸 나중에 교회가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냥 집단 이기주의적인 우리 교회를 향한 것만으로만 기억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요, 이것은 야곱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시적인 그런 비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비전을 주시면 이것을 어떻게든 이루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한다면서 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려고 한다면서 상식적이지 않은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역사 속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십자군 전쟁입니다. 십자군 전쟁을 행한 이유가 뭡니까? 저 이교도들, 우상을 섬기는, 또 하나님이 아닌 알라신을 섬기고 또한 그들의 그 마호멧 이런 교주를 섬기는 이런 사람들을 없애버리고 그 땅에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라는 마음이 시발점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폭력으로, 또한 탄압으로, 그리고 그 권력으로, 또한 무력으로 그 땅을 이렇게 전멸하고 그 땅을 정복해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 또는 종교가 다른 자들을 힘으로 두르고 정복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내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더 심각한 갈등과 분열이 일어났고 기독교에 대한 엄청나고 극심한 적대감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결실을 낳았다라는 겁니다. 이슬람과 기독교가 왜 이렇게 극심한 적대감을 갖게 됐을까요?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십자군 전쟁 때문이거든요. 그들은 그 전쟁에 참여할 때 성전이라고 해서 성전, 거룩한 전쟁을 하는 거다라고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방식으로 그들의 비전과 뜻을 이루려고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복음에 방해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그것을 이루려고 하면서 우리의 인간적인 방식대로 뭔가를 우리의 야망으로 이루려고 하다 보면 결국 우리가 좋은 결실을 보지 못할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삭과 리브가에게 주신 사랑스러운 아들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착각하기 쉬워요. 자,
이삭과 리브가에게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그럼 누가 좋은 아들이고 누가 나쁜 아들입니까? 우리는 이미 성경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머릿속에 벌써 그림을 그려놨어요. 에서 나쁜 사람, 야곱 좋은 사람. 벌써 이분법으로 딱 나누지 않습니까? 에서 같이 되지 말고 야곱처럼 되자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이삭과 리브가가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제대로 그들을 양육하지 않았어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일으키시려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야곱을 선택하셨네? 이거 우리가 할 수가 있는 일이 아니야. 우리가 섬기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이것을 우리가 순종해야 되지 않겠니? 그렇다면 에서야, 너는 장남이긴 하지만 이 부분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돼 라면서 가정교육을 잘 했다고 한다면 문제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서고 에돔 족속이 선다고 하더라도 이 두 관계가 굉장히 우호적이고 협조적인 관계가 될 수 있지도 않았을까요? 역시 이것도 저의 뇌피셜입니다. 그냥 혼자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볼 때, 또 우리가 어떤 여러 사람을 함께 볼 때 자꾸 착각하기가 쉬운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람은 나쁜 사람, 저 사람은 좋은 사람으로 우리가 아예 단정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은 우리가 잘해주려고 하고 나쁜 사람은 자꾸 욕하고 그 사람을 무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모든 영혼은 사랑스러운 영혼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죽을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죽고 있는 그 강도조차도 주님께서는 용서하셨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자녀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는 저주받은 영혼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죽게로 나올 때까지 사랑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선을 걷어요. 얘는 나쁜 애, 얘는 좋은 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은 사람을 볼 때 외모를 보거니와. 그러니까 사람은 외모를 본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들이 정말 이 야곱과 에서를 하나님의 아이들로서 정말 동일하게 사랑하려고 했다면 어떤 방식이 될까요? 두 아이들을 동일하게 사랑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린 자꾸 이원론적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눠요. 야곱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아이, 에서는 아니야. 그러니까 에서는 무시하고 야곱만 사랑해야지. 아니요. 야곱과 에서를 동일하게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스러운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나눠놓고 사랑받을 사람, 사랑받지 못한 사람을 나누는 것입니다. 나중에 리브가는 에서 대신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받도록 속임수를 쓰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리브가가 그런 트릭을 쓰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루실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악한 일을 담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잖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지 않았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지 못할 거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악역을 담당하는 사람인데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항변하기도 하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 누구를 통해서도, 어떤 상황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도록 하셨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아니어도 됐다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정해놨어요. 운명론자처럼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너는 악한 역할을 해야 될 사람, 너는 그러니까 할 수 없어. 아니면 나에게 적용해서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나는 이 집안에서 또한 이 상황에서 악한 자의 역할을 감당할 뿐이야. 어쩔 수 없어 라고 말하기도 하거든요. 아니요.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리브가와 이삭이 이 두 자녀를 동일하게 사랑하고 동일하게 감싸주고 그들을 존귀하게 여겼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된 일들을 진행해 나가실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처럼 내가 그 주관자가 되어서 내가 이것을 선택하고 이뤄나가려고 애쓰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기 자신이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덜 깨어진 사람이 있어요. 미성숙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환경을 만들어가려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분열만 일어나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뜻이 있고 비전이 있다고 해서 그 환경을 내가 조성하려고 만들어가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물론 내가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을 내가 주도해 가려고 해서는 안 된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도록 내어 맡겨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것을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 내게 비전을 주셨네?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해야지. 내가 어떻게든 이걸 만들어 봐야지. 그러니까 자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거든요. 어쩌면 리브가는 은연중에 둘째 아들 야곱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자꾸 이렇게 가르쳤을 수도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저의 상상입니다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너가 형보다 앞서야 돼. 네가 잘 기억해? 너는 장제의 축복을 받을 아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너 분명히 기억해. 너는 장자야. 하나님께서 형이 아니라 너를 택하신 거야. 이것을 끊임없이 옆에서 말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은연중에 자꾸 이야기했을 수도 있어요. 이러한 편에는 두 형제를 어떤 존재로 만드냐면 경쟁자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특별히 야곱에게는 그것이 더 인식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 명분에 대해서 야곱은 에서와 흥정할 계획을 세웁니다. 어떻게든 장자의 명분을 내가 빼앗아야겠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형의 장제권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자, 야곱은 조용한 성격이면서 마음속으로는 뭔가를 치밀하고 긴밀하게 계획하고 또 기회를 엿보아서 그의 목적을 성취하려는 캐릭터를 갖고 있어요. 조용하고 차분한 때, 여러분, 조용하고 차분한 사람이 때로는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이 안에 음흉한 것이 가득 차가지고 아주 긴밀히 계획하고 준비해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든 내가 이겨먹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제가 볼 때는 호시탐탐 기회를 엿본 것입니다. 결국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흥정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야곱은 집에서 어머니를 도와서 팥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 집에서 어머니를 도와서 집안일을 하는 야곱이 팥죽을 끓였다. 이 팥죽을 왜 끓였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팥죽을 왜 끓였겠어요? 예? 가족을 위해서 끓였겠죠. 아마 이것을 자기만 먹으려고 끓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오늘처럼 요즘처럼 뭐 라면 하나 내가 먹어야지 너 한 입만 달라고 하지 마 이러면서 내가 라면을 끓일 수도 있었겠지만 그 당시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 불 떼고 또 솥에다가 이 팥죽을 끓인다라는 것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식솔들 또 가족들 거기에 뭐 종들과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런 사람도 함께 먹으려고 끓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팥죽은 야곱의 몫이 아니라 부모님도 드셔야 되고 자기 형인 에서도 먹어야 되고 식솔들이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것이에요. 물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제가 상상을 해본다면 분명히 팥죽을 그렇게 끓이고 있을 때는 이것은 모든 가족을 위한 아마 그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냥을 하고 돌아온 에서가 그 죽 끓이는 냄새를 맡습니다. 여러분 에서의 입장에서 본다면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가져왔다 그러면 혼자 저 뒷간에 가서 혼자 몰래 구워서 먹겠어요? 아니면 자기가 사랑하는 아버지와 함께 둘이서만 먹었겠어요? 사냥을 한 고기도 분명히 야곱도 먹었을 거고 리브가도 먹었을 거고 아마 온 가족이 같이 먹었을 거예요. 작은 고기를 잡았을 때는 뭐 몇 명만 먹었겠지만 큰 고기를 잡았으면 잔치를 아마 벌려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사냥을 하다가 돌아왔어요. 얼마나 허기가 지겠습니까? 그런데 집에 들어오니까 맛있는 죽 냄새가 솔솔 납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야, 죽 한 그릇만 줘봐. 너 너무 배고프다. 지금 너무 배고파서 허기지니까 죽 한 그릇만 줘.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때 야곱은 기회가 찬스다. 이러면서 흥정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이 죽을 끓이기 시작했을까요? 온 가족이 먹으려고 끓였을 거예요. 근데 배고파서 돌아왔어요. 그러면 배고파 형? 그러면 빨리 줘.
형부터 먼저 줄 테니까 빨리 배고픔을 채워야지. 고기는 너 사냥은 몇 마리나 잡았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일상적인 대화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배고픈 허점을 이용해서 흥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자,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볼까요?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에돔이라는 별명은 그 민족에게 굉장히 아픈 추억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에돔이라는 것이 물론 에서라는 사람의 태어날 때부터 온몸이 붉고 뭐 이래서 에돔이라는 말도 됐지만 이 붉은 것을 달라. 팥죽이죠. 원래는 렌탈 콩으로 만든 그런 죽인데 그 죽을 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빼앗겼잖아요. 그러니 에돔 족속으로 볼 때는 에돔이라는 별명이 얼마나 이 기분 나쁜 별명이었을까요? 야, 팥죽 한 그릇, 그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축복받지 못하고 이렇게 이스라엘과 대적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야곱은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걸까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라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기회가 있으면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해서든 쟁취하려고 그렇게 벼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에서의 대답이 더 놀랍습니다. 32절 볼까요?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배가 고파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 형체도 없어 보이는 장자의 명분, 그게 뭐 대수라고, 그까짓 거 너 가져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야곱이 하는 말에 덥석 그러지 뭐, 빠질 거 뭐 너 가져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에서의 그 말을 그냥 에서가 야곱의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답변을 한 거죠. 그런데 야곱은 굉장히 치밀한 사람입니다. 거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흥정을 마무리하고 거래를 끝내는데 33절 보세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사실은 32절보다 33절이 더 중요해요. 도장 찍은 거예요. 그렇지? 약속. 도장 찍고 복사. 지금 여기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3절은 완전히 공식적으로 장자의 명분을 넘기는 그런 과정이 된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 교회 진흥원이라는 직장에서 이게 사역할 때 한번 내가 이렇게 홀짝 같은 걸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직원 중에 한 분이 막 하다가 이렇게 막 진짜 뭐 푼돈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그분이 이제 잔돈이 100원짜리 다 떨어졌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다시 한번, 아니 목사님 걸 게 없잖아요. 내 와이프 걸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이겼어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 목사님 와이프는 이제부터 제 겁니다. 잘 데리고 사세요. 농담처럼 얘기한 게 있어요. 제가 그러면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아니 걸 게 따로 있지. 아니 이거 홀짝 하는데 뭘 와이프를 건다고 말을 하냐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장난처럼 그렇게 해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말할 때 내게 맹세하라 이렇게 말할 때 그때로서라도 에서가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야, 이거 장난이 너무 심하잖아. 야, 맹세는 무슨 맹세? 지금 내가 빨리 배고프니까 죽 한 그릇 줘. 야, 농담하지 말고. 아마 이렇게 말하면서 끝냈으면 사실은 문제가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거래를 끝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을 중요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장자의 직분은 한 가문의 대를 잇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으로 볼 때 본다면 메시아의 대를 잇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에서는 소홀히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중요한 것을 소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요?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중요한 일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요? 가끔씩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열심히 무슨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요. 뭐 설교 준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글을 쓰고 있다든지 뭔가 내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쇼츠 같은 게 아니면 무슨 뭐 이런 릴스 같은 게 눈에 띄는데 흥미로운 게 떴어요. 그러면 한두 번 이렇게 보다 보면 내가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을 놓치고 있고 지금 엉뚱한 것에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에 내가 빠져 있을 수 있잖아요. 많은 경우 우리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 중요한 것을 놓치고 중요하지 않은 것에 몰두하고 있는 자신을 볼 때가 있기도 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기도하고 이런 것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별 대수롭지도 않은 것들을 보느라고 거기에 시간을 보내느라고 사실은 중요한 것을 놓쳐버릴 때가 종종 있거든요. 덜 깨어진 사람, 또 미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잣대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에게는 공부가 중요하겠죠. 뭐 믿음, 뭐 말씀 묵상, 이거보다는 내가 지금 공부하고 또 좋은 대학에 가는 것, 아니면 내가 잘 성적을 좋게 받아서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취업이나 자신의 야망과 성공, 그리고 경제적 성취, 자기 자신의 자존감,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자들은 결혼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는 자녀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나 또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것을 찾아 나가는 과정,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이런 것들은 여러분에게 얼마나 중요하게 또한 중요성을 차지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거야 뭐 중요하기는 하지. 이게 문제예요. 그거야 뭐 중요하긴 하지. 그런데 중요하긴 하지만 긴급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하면서 긴급한 일이 있을 수 있지만 뭐 중요하지 않으면서 긴급한 일에 우리 자신을 먼저 들이기도 하기도 합니다. 지금 내 삶이 급한데, 먹고 사는 일이 급하고 내 삶의 안정과 풍요도 지금 더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신경 쓸 시간이 어디 있느냐,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은 뒷전으로 미루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쫙 보여주시면서 나에게 주신 비전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비전은 다 사라져버리고 지금 내게 코앞에 닥친 일들을 해결하느라고 그 비전은 아랑곳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자, 야곱의 흥정은 야곱의 미성숙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대해서 무엇으로 바꿔가고 있냐면 야망으로 바꿔가고 있어요. 비전이 야망이 될 때 우리의 삶은 심각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팥죽 한 그릇을 이용했습니다. 상대방의 단점을 이용해서 장자의 명분을 샀습니다. 이 덜 끼어진 사람, 이 미성숙한 사람은 그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약점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돌봐주고 싸매주고 부둥켜 안아주는 것이 성숙한 사람이 해야 될 태도입니다. 그런데 미성숙한 사람은 그것을 이용해요. 약삭빠르게 이용해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그것을 이용하는 자가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비전을 이루려고 야비한 방법도 서슴지 않았던 미성숙한 자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야곱은 그렇게 살아갔지만 여기에 반면 에서라는 사람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에서가 저지른 또 하나의 실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계속 행하는 것입니다. 에서는 우리가 볼 때 그냥 세상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뭐 사실은 이삭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이삭의 가문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일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전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세상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취향대로, 자기가 끌리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까지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원하는 여인들을 아내로 삼습니다. 조금 오늘 본문에서 지나간 일이지만 창세기 26장 34절 35절에 보면 에서의 결혼 이야기가 살짝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한 번 이 결혼 이야기에 대한 것이 등장해요. 근데 여기에 뭐라고 기록되고 있냐면 에서가 40세에 헷쪽 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자, 에서는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잖아요.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헷쪽 속의 딸들,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은 것입니다. 에서는요, 아예 하나님의 편에서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에서든 야곱이든 자기 가문의 역사 이야기를 들었지 않았을까요? 예를 들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가 서로 만났던 사랑 이야기, 어떻게 해서 이삭이 리브가를 만난지에 대해서 듣지 않았을까요? 그 당시는 구전으로 모든 역사가 전해졌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에서와 야곱은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를 선택하기 위해서 그 땅에 있는 딸들을 아내로 삼지 말고 하란까지 가서 800km나 떨어진 이 하란까지 가서 그 어머니 리브가를 데리고 와서 결혼했던 그 이야기를 아마 그들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야기는 나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우리도 이 땅에 있는 여인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 라는 교훈을 무언중에 그들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그거는 할아버지 얘기고 나랑은 무슨 상관이야? 나는 내가 좋아하는 여자들 이 주변에 있는데 내가 연애하니까 그 여인들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해. 이것이 아마 그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 땅의 여자들도 좋은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굳이 그 800km까지 가서 알지도 못했던 그 사람들과 어떻게 만나서 결혼을 하란 소리야? 라고 말하면서 전혀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결혼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근심거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녀가 결혼하면 기쁨의 결혼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 며느리 잘 맞았어, 우리 사위 잘 맞았어, 야, 이 믿음의 가정에서 잘 만나서 이렇게 살아가니까 너무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때는 근심거리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에서의 결혼은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거리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에서가 가나안 땅의 여자를 아내로 들인 것이 문제였다라는 것을 모두가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라는 사람은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독립심 있잖아요. 사나이답잖아요. 까짓것 장자의 몽분이 뭐 대수라고 하면서 이것을 집어던질 수 있을 만큼 당당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활달한 모습까지 갖춘 호남형입니다. 그러니까 멋진 남자예요. 오늘날로 보면 차도남일 수도 있어요. 괜찮은데? 라고 하는 남자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생각 같은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성 깊은 곳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끊임없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비전을 주셨습니까? 혹시 그 비전을 야망으로 잘못 부둥켜 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을 찾고 그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정말 중요한 것으로 여겨 살면서 그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 가야겠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욕심으로
또 우리의 방식으로 행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때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중심적으로 자기가 지금 좋아하는 것에만 매달리고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을 때도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비전을 중요한 것으로 여길 줄 아는 믿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내 인생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이루어나감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도록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드리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또 우리 각 가정을 향한, 또 우리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굴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